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광야 교연의 둘째 날 야복나루에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영적인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가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고도 그가 완전히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언제 나의 집을 세울까 자기 몫을 다 챙겨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이 형에게 전해지니까 형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옵니다. 형에서와 400명의 장정이 야곱을 만나러 나오는 장면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6절로 8절은 설명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대는 피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 400명이 남자 어른으로 원어에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동생을 남자 어른 400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이 형이 그 마음에 그동안에 쌓였던 원한, 미움, 분노가 이제 자기에게 돌아온 동생을 완전히 쳐서 그를 죽이고 그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사람을 잘못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점점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해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끔찍한 일들이 보도가 되는 이유는 그 마음의 악한 마음을 자꾸 쌓아둬서 나중에 이것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자기를 버렸다고 칼 들고 가서 남자친구를
또 반대로 또 여자친구를 해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모습을 빨리 지우고 새로운 마음 갖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좋은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은 꼭 붙잡고 있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해롭힌 거, 괴롭힌 거, 상처 준 거, 이것은 평생 안 잊어버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 축복, 하나님 베푸신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체험한 여러 가지 축복된 사건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쌓아두기 때문에 그 삶에 문제가 많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내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뼛속 깊이 노예의 피해의식이 사로잡혔던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첫 번째 태생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다 첫 태생을 멸하시고 그 다음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입만 열면 과거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해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믿고 날마다 성령 은혜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서 과거의 내 삶 속에 나를 괴롭혔던 그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해서 하나님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고 다 모여라, 아마 장정들 사병 손에 몽둥이를 들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자 야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2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그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두 떼를 나눠가지고 가축을 두 떼로 나눠서 에서 형 이쪽을 치면 이쪽은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자, 자기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되는데 모든 가축과 11자녀, 아내와 자녀까지 다 보내고 나서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24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이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예물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다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내와 아내 하녀까지 다 보내고 11자녀 다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이기주의인지 자기 살라고 자기 부인 아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가장이라면, 부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진정한 그 나라의 리더라고 하면은 자기가 앞장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서 그냥 형한테 엎드려서 내가 그때 형한테 너무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형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습니다. 나를 그냥 때리시든지 어떻게 해서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엎드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먼저 가축들을 다 보내면서 이거 형한테 드리는 예물이라 그래라 다 들려보내고 마지막에는 밤에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가지고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부인들과 애들을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 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기가 무슨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몸담았던 교회인데 작은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교회, 난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온 천지의 교회인데 뭐 내가 이 교회만 꼭 다녀야 되겠느냐. 한번 본인이 발을 디뎠으면 평생 그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닌 한은, 또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않은 한은 그 교회를 충성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분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양반일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떠나고 계속 교회 내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목사님과 싸우고 장로들과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교회를 불랑케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알게 모르게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는 순간 이미 아담과 하와의 운명은 끝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에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본분을 다하는 한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창조 원리를 깨니까 죄가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를 짓느냐?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야곱이 바로 거기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다 보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평생 숙제는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나하고의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자기하고 싸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난 날마다 죽노라.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못 박아 나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이 날마다 깨어지고 낮아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내가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홀로 야곱이 남게 되었는데, 홀로 남겨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외롭고 쓸쓸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교만했지만은 다시 내 자신이 낮아지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사람들과 바쁘게 지낼 때는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 없어요. 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바쁘고 인정받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그냥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정신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나 혼자 외롭게 내 동생이 쳐서 누구도 얘기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자가 강했는지, 홀로 남겨져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 씨름하게 했는데도 자가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그를 불구자로 만듭니다. 32장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예 마지막 남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그 장정들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오는데 자기 혼자서 남아가고 튼튼한 두 다리로
뒤로 다리를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쳐서 불구를 만들어 절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가게 됐어요. 이제는 다리가 허벅지가 완전히 부러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내가 주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답이 없구나. 그래서 그가 마지막 깨어지는 광야 교훈을 체험합니다. 26절로 2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인간이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곰팡이가 낀 마른 식빵 한 조각이 손에 있는 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먹을 거 있어서 마지막 마른 빵 한 조각 나오는데 그것도 오래되다 곰팡이가 쓸었어요. 근데 그 곰팡이가 쓴 빵 한 조각을 쥐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고 강한 것이 인간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하고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실수가 많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화를 잘 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자아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면 나중에 거룩한 성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길 수가 없죠. 이것은 성경학들이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결국 받아내기까지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 주셔요.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절대 우리 집에 강아지 못 길러. 그런데 아이가 아침에도 엄마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필요해. 강아지 말 있으면 내가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내가 심부름 잘 되고. 엄마 안 돼. 난 강아지에 강자 만들어도 내가 몸에 경기가 난다. 알레르기가 있어 안 된다. 아침에도 조르고 밤에도 조르고. 엄마 강아지. 아빠가 보다 못해서 여보 그렇게 애가 많은데 좀 강아지 사주면 어떠냐고. 아이고 강아지 똥 싸고 좀 싸고 그걸 다 내가 치워야 되는데 제가 그거 하겠냐고. 애가 쪼르다려서 그거 내가 다 할게. 내가 똥 치고 다 할게. 하긴 뭐 나중에 엄마가 다치지. 그런데 이 아이가 쪼르니까 결국은 못 이겨서 어느 날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데 예쁜 강아지 하나를 딸에게 선물을 주러 가지고 들어왔을 때 딸이 팔짝팔짝 뛰면서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우리가 강아지 사주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응답해 오느냐? 내가 완전히 다 깨어져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강해요. 그만큼 이 야곱이 얼마나 강했는지 20년 동안 깨어졌는데도 멀었어요. 자기 살라고 가축 먼저 다 보내고, 아니 부인하고 자기 아들들까지 다 보내고
11명 아들만 표현했지만 거기 딸 디나도 있고 딸 아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도망가겠다고 자기 튼튼한 다리 갖고 도망갈 준비하다 하나님이 팍 하늘별을 부러뜨리셔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평생 장애인으로 지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나 그게 다가온 육신의 장애가 영적인 축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기꾼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그의 남은 여생은 성자같이 거룩한 성인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장애를 입었지만은 나중에 장수의 복도 주어서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살아있다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만나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 뒤를 보면 야곱이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영권을 가지고 가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위하게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를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래서 낮아지게 만들고, 내가라는 것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광야학교의 훈련인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박수 받을 때, 칭찬받을 때, 이때가 제일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막 연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때는 오히려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교만할 틈이 없어요. 막 깨지니까, 막 내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피해를 입고 몸이 아프고 누워있고 이럴 때는 축복이에요. 왜? 주님과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막 잘 나가고 칭찬받고 막 물질이 쌓이고 박수 받을 때, 이때가 정말 위험할 때입니다. 이때 더 엎드려서 받은 축복을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강남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는데 그 목사님이 귀한 목사님들 오셨다고 그 교인 가운데 궁중 요리를 잘하는 그러한 한식 전문 그 음식을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와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설명합니다. 아, 이 죽은 옛날 궁궐에서 왕이 아침마다 먹던 죽입니다. 무슨 타락죽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이거 하면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좀 나왔어요. 뭐 시커멓게 나와서 이것도 뭔가 했더니 이것은 뭐 오징어 뭐 물로 뭘 튀긴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홍정길 목사님이 왕이 먹던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말씀하시지만 전 굉장히 크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왕처럼 대접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목회하세요. 우리가 식사 자리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어 넘겼지만
전 그 말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왕처럼 대접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로 전 마음판에 새겨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칭찬받을 때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잘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해서 큰 복을 받는 주님의 군대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앞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깨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야복강 나루의 경험을 통하여 깨어지고 낮아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각 개인과 가정에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생 동안 그 섬기는 손길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깨어짐을 체험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